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전재권 집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에 회복되어 깨끗하니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외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고침받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해결받아야 할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군대의 장군 나아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영웅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은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치유할 수 없는 나병에 걸렸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도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 여정은 아주 의외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의 왕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용맹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는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라도 나을 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봐도 도저히 나을 수가 없었기에 그는 그것을 그냥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국인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만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적국 장군이 나병에 걸렸으면 아니 죽고 끝나면 이스라엘이 더 평안할 텐데 굳이 얘기했을까요? 나만 장군은 그의 종들을 자녀와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자기 주인인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나만 장군은 정말로 자기 보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종들에게도 잘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적국에서 잡혀온 한 소녀에게도 얼마나 잘했으면 그 소녀가 그런 소원을 갖게 된 겁니다. 엘리사 선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자에게 가면 나올 수 있을 텐데 보통 사람이라면 포로의 말을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적국이고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 말에서 아주 작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지위나 권력이 아닌 순수한 믿음의 통로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평범한 사람의 권면,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침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리라. 우리가 1절에서 7절 사이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기 전에 자기의 왕이 분명히 서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아만 장군이 가면 엘리사라는 선자를 통해서 낫게 해주라 뭐 그런 뜻의 아주 협박문 같이 보냈을 겁니다. 아니면 아주 정중하게 보냈든지 어쨌든 그건 이스라엘 왕은 아니 나병이 이렇게 쉽게 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흰센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병이 과연 날 수 있을까? 그러고 나니까 너무 황당한 그런 요청에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보내서 왕이여 그 사람 즉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뜻이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 이것을 그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권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이 알게 된다면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는 것과 같이 어쩌면 우리들도 근심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압박만 받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지? 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그는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하면서 자기 옷을 찢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지. 최소한 낫는다 이런 확신이 아니더라도 나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이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치신 겁니다. 모습.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냥 감기나 낫게 하고 조금 돈의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 문둥병, 나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지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장군이 왔는데,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얹고 낫게 해주든가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단강은 정말 진흙탕 물이고 깊긴 하지만 좁은 아주 보잘것없는 강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데 굳이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혹시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거를 가지고 나보고 이걸 하라고? 이거는 너무 하찮은 일인데, 이거는 다른 성도님이 하는 거지. 이게 권사인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집사인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장로인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순종을 망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고, 이것 때문에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단순히 보여서, 무슨 이런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좀 멋들어진 방법, 막 드라마틱한 방법,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하고 나면 막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저 목사님 좀 훌륭해, 저 장로님 훌륭해, 저 집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해,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계획을 주셔야지. 이게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단순한 계획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순종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과를 계산하기 전에 행동하는 믿음에 필요합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도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가 나면 돼요.
그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물론 그들에게 교육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네가 데려다가 앉혀서 구원을 주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얘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하는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1개 5장 9절에는 나아만이 이의 발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참 이것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엘리사 선자의 집 문에 서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닦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 선자에게 절하니 경배하니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아만은 자기 직책과 부귀로 인해 교만 때문에 말에서 내려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러 간 그런 간절함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한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 한 소녀가 말하는 거기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가 오면 엘리사 선자가 맨발로만 뛰어나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엎드리고 절하고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오히려 저는 놀라운 것은 그의 종들은 자기 주인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나아만을 맞이하러 엘리사 선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귀 영화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만 나았겠습니까?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나병한 자인 나아만 장군, 오히려 선자 엘리사를 교만하다고 진노하는 어리석음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 고침이 선지자의 어떤 마술적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병이 낫고 나서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명령은 사실 율법에 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 율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했습니다. 이건 언제 내리는 명령이냐? 병이 치유된 다음, 기도해서 병이 치유된 다음에 그 병이 다 나았다는 의미로 가서 몸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왜? 병을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몸을 씻어야 되는데 왜 몸을 씻으라는 말이 먼저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 병은 낫게 되는구나. 왜? 나은 후에 하는 행동을 미리 그에게 알려줬잖아요. 낫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로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낫게 할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안 낫게 됐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한 소경을 치료하실 때 진흙을 눈에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에 소경이 즉시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 보게 되었더라. 밝아져 보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한 것은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치료 후에 나타나는 의식적인 행위에 대한 명령이라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루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가진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면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깨끗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명령한 것은 완전한 순종에 대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7이라는 단어는 완전 수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는 단어에 원래 그 단어를 가져오게 된 뜻이 완전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바에서 온 말인데 이 7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것은 여리고성을 칠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나타났고,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 끝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서한에게 비올 증거를 찾도록 명령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는 말입니다. 7번. 7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살펴볼 때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는 2가지의 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아만 장군의 교만을 분쇄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쇄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단어를 썼는데 그냥 그 교만이 없어야지만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2번째로는 나만의 나병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만약에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향을 내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낫다고 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몸에다가 손을 얹고 또 이렇게 뭐 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그것 때문에 낫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주술사들이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불치병을 치료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런 처방은커녕 아주 평범한 정말로 그냥 다메섹강에 비하면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점점 더 성경 말씀은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네 나라에 있는 큰 다메섹강이 더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다메섹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흐르는 강인데, 얼마나 그 강이 아름답고 좋았으면 황금의 강이라고도 알려진 그런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에 비해 요단강은 깊고 서서히 흐를 뿐만 아니라 진흙색을 띠는 혼탁한 강이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의 강들에서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며.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바, 그곳에서 내가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이건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트위스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하는 사탄에게, 뱀에게 유혹당해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안 맞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너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건 도저히 맞는 일이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오직 순종하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불순종했다면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도 또 진짜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절머리 나는 불뱀과 똑같은 노뱀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야, 내가 지금 이 불뱀에 몰려가지고 지금 이게 죽을 것 같은데 그 진절머리 나는 노뱀을 또 쳐다보라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랬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쳐다라도 보자. 믿음은 없었지만 쳐다라도 보자 하고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뭐였습니까? 행동이었어요. 본 거와 보지 않고, 그래 봐야지 하면서 안 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한번 볼까? 믿음은 없지만 그냥 한번 볼까? 한번 이렇게 행동해볼까? 하나님을 해볼까? 해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정말로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 쉬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어리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것만 고집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마저도 거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순종을 통해서 고침을 얻게 되는 장면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기적은 멋진 행동, 멋지고 큰 행동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나아만 장군을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할 때, 나아만 장군이 떠나갈 때 그의 종들은 다시 엎드려 그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멋진 일, 큰 일,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히 씻으라고 하는데 왜 씻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들이 불렀던 이름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아만 장군. 그 종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다.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다는 사실. 순종을 잊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씻기로 결정하고 내려갔을 때는 그가 있던 곳에서 좀 멀리 내려갔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먼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그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야사 선지자가 씻으라고 했을 때 그 씻음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의 씻음이었지만 13절 14절에서 말하는 나아만 장군의 씻음은 깨끗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그는 깨끗이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회복되었다. 장군 나아만처럼 깨끗이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깨끗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이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도 그곳에 순종의 말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고침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으로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자존심 상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고침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